험난한 세상이지만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세상에 나가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거양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은혜롭게 찬양 참 잘하시네요. 우리 또 박 집사님 아주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지휘를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거양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머리가 다 좋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지금 내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면은 천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 답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한 대가 저 노포동에서 1호선이죠. 이제 서면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양교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양정역에 내려서 이제 오게 되는데 노포동에서 이제 차를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이상하게 내가 탄 그 열차 그 칸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자, 문제 나갑니다. 계산 잘하세요. 첫 번째 역에 5명이 탔어요. 두 번째 역에서 1명이 타고 2명이 내렸어요. 세 번째 역에서 2명이 내리고 3명이 탔어요. 네 번째 역에 3명이 타고 1명이 내렸어요. 다섯 번째 역에서 5명이 타고 1명이 내렸어요. 여섯 번째 역에는 아무도 타지 아니하고 3명이 내렸어요. 계산했죠? 계속 이제 계산 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에서 2명이 내리고 10명이 탔어요. 다음 역에서 2명이 타고 7명이 내렸어요. 마지막으로 아무도 안 내리고 4명이 탔어요. 자, 계산 다 했죠? 자, 묻습니다. 지금까지 거쳐온 정거장 수는 몇 개입니까? 박 집사님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시던데, 자, 지금까지 거쳐온 정거장 수 몇 개?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히 사람 수 더하고 사람 수 빼고 여러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자, 저쪽 첫 번째 정거장에서 몇 명 타고 몇 명 내리고 몇 명 타고 몇 명 내리고 그래요.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몇 사람이 열차에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까지 거쳐온 역이 몇 군데냐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차를 타시고 지금 어디를 거쳐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 가야 할 곳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건강하게 그곳을 향해 여러분들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역, 저 천국까지 믿음의 열차를 타시고 한 사람도 중간에 낙오자가 없으시고 천국에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자기 몸에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매일 자기의 혈압, 자기 혈당 이것을 점검하면서 자기 몸을 무척 사랑하시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소화가 좀 안 되고 속이 좀 더부룩하고 뭐 좀 거북해지면 야, 이거 혹시 위암이 아니요? 위암이 우리 생각을 하고 그 머리가 띵하고 머리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머리가 맑지 않고 머리가 아프면 혹시 이거 뇌종양이 아니요? 그래서 몸 사랑에 무척 집착을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강 프로그램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걸 이제 소파에 앉아서 시청을 했대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것을 보면서 한숨을 푹 이렇게 쉬어요. 심각한 이 상태에 놓여 있는 걸. 그래서 이 상에서 이 며느리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했더니 얘야 저기서 얘기하는 게 어쩜 나하고 그렇게 증세가 똑같으냐. 아무래도 내가 저 병에 걸린 것 같아. 내가 아무래도 저 병에 걸린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며느리가 주방에 있다가 도대체 무슨 방송이기에 그런가 싶어서 그래서 TV를 이래 보니까 그 모든 프로그램이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다 끝나요. 그 방송이 끝나면서 아나운서가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늘 걱정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자궁암이 걸린지 알아요. 자궁암이 여자에게 걸린지 남자에게 걸린지 이걸 몰라. 그죠? 보니까 증상이 어떻게 나하고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건강 프로그램 보면은요. 흡사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병에 걸린 것 같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은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이 자궁암에 맞아. 나하고 어떻게 증상이 저렇게 똑같아. 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거는 네 할아버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먼저 평강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시죠. 하게 우리들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인 평강의 은혜를 누려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평강의 은혜를 때로 도둑맞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이 평강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게 염려라고 하는 질고입니다. 그래서 걱정이마다 걱정입니다. 어느 신문에 그 칼럼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걱정이 올림픽 종목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집에는 금메달이 가득 있을 것이다. 그 어머니 밑에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자랐다라고 하면서 그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걱정은 유전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만들어진 하나의 습관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요. 염려를 하게 되면 오늘 우리들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쉽게 피로하게 만듭니다. 정신 집중이 되지 않게 만듭니다. 지극히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육이 경직이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불면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 염려와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끈질기게 우리들에게 따라다니는 염려는 바로 건강에 대한 염려. 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을 참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어떤 의학자는요, 우리가 음식 때문에 위궤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좀먹는 염려 때문에 위궤양에 걸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일단 건강해야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우리들의 가정도 꾸리고 우리들의 생업에 우리들의 교회에 몸된 교회도 섬기고 모든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게 건강인데 이 건강을 오늘 우리들이 도둑맞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오늘 우리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이 염려라고 하는 이 질고가 오늘 우리들을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큰 질병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들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 염려가 아니라 우리들을 살리는 믿음과 신앙으로 항상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신앙인들이지만은 이 염려와 평생 싸우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염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평강을 누리며 우리들이 앞으로 더욱더 전진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염려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법,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염려를 극복하며 승리하려고 하면은 먼저 이 염려가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염려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사탄은 항상 오늘 우리들에게 염려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어 더 이상 앞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 자,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거는 바로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어요. 그럼 뭐예요? 살인죄가 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겁니다. 흔히 염려에는 긍정적인 염려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염려가 있는가 하면 파괴적인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적인 염려, 신앙적인 염려, 영적인 이런 염려 등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염려를 하면 좋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염려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죄가 되는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병적이고 비정상적이고 파괴적인 염려를 많이 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이 염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 도둑맞고 살아요. 이 염려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행복도 앗아가 버리고 평강도 빼앗아가 버리고 기쁘게 사는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다 도둑질해 가버린단 말이에요. 도둑질.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은 안 빼앗기려고 그럽니다. 도둑맞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 심령 속에 있는 바로 이 참된 평안과 행복과 이 기쁨은 사탄에게 다 도둑맞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이 염려는 오늘 우리들의 심령의 평안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마음의 독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더 나가서 잠언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안 그래도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뼈가 약해지는데 심령의 근심으로 인해서 결국엔 어떻게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들이 하는 부정적인 염려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염려라고 하는 이 낚싯줄을 사용합니다. 이 낚싯줄에 걸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지난 한 주간 삶이 어땠습니까? 내가 기쁘게 살아야 되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참된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요 사탄이 던지는 요 낚싯줄에 오늘 우리들이 올무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거기에서 무너지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날 사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몇 가지를 경매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오, 질투, 거짓말, 교만 이런 것을 경매에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갔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아주 높은 고가의 물건 하나를 전시해 놓았어요. 그 물건이 무엇인가? 저게 뭡니까?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염려입니다. 염려가 왜 최고의 가격으로 매겨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기를 이 염려는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을 쓰러뜨린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가장 고가가 됩니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아침에 눈을 뜨면서 시작해서 그리고 밤에 잘 때까지 항상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의 위장에 구멍이 뚫리도록 염려하게 만듭니다. 염려에 익숙하게 하고 염려에 중독되도록 만듭니다. 이런 파괴적인 염려는 사탄이 늘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낚싯줄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이들은 바로 이 염려가 불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염려를 멀리해야 됩니다. 왜 염려가 죄가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밀어제치고 우리가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함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기인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삶 속에서 염려를 멀리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들은 다시 일어서는 영성을 회복하심으로 바로 불신앙에 기인되는 세상의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강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염려와 싸워 승리하려면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자, 염려가 여러분들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탄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우리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염려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들이 염려가 죄라는 사실을 알고 염려를 안다고 자동적으로 염려거리가 없어집니까? 그래, 염려, 그거는 죄야, 맞아.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럼 염려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염려거리는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염려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거리를 가지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말입니다. 염려거리가 생기면 염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염려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 불임이라고 하는 이 불임이라고 하는 염려거리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해서 그 염려거리를 해결합니다. 힘없는 다윗이요, 골리앗이라는 염려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결국에는 그 거장인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이 혈루증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염려를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을 지은 유정욱 사모님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경기에 임할 때에 대진표를 바꾸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대진표를 바꾸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소년 다윗 때 골리앗 장군, 그건 누가 봐도 다윗이죠. 그렇잖아요.
소년 다윗 때 거장 골리앗 그 싸움에서요, 그 다윗 져요. 누가 봐도. 그러나 하나님 대 골리앗 장군으로 대진표를 바꿔버리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져요. 양측이 모세 대 애굽의 바로 왕으로 하게 되면 누가 봐도 모세가 져요. 그러나 하나님 대 애굽의 바로 왕으로 대진표를 바꾸면 누가 봐도 바로 왕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항상 대진표를 바꾼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게 된 계기가 어느 날 자기 몸이 좀 안 좋아, 이상해. 그래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기암이래. 끝난 거지 뭐.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건 뭐예요? 다 된 인생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의학적으로 볼 때에는 끝난 인생이란 말입니다. 말기암 누가 봐도 어떻게 유정욱 사모 져요. 말기암 대 유정욱 사모 그건 져요. 그러나 하나님 대 말기암 대진표를 바꿔버리니까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염려의 이 코드를 기도의 코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피할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의 방법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염려라고 하는 먹구름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찬란한 태양이 비춰오게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해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염려거리가 생기면은 여러분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염려 때문에 더 큰 사람 만들고 더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그 체험을 간증하는 문제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은 모든 삶의 염려를 기도로 다 날려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해도 한 발자국도 진전이 없는 그런 염려를 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았다가 가실 때는 하나님 내 아까 맡겨놓은 거 있죠? 덜어주세요. 그리고 갈 때는 또 예배당 나갈 때에는 그 짐을 또 지고 나가 한 주간 동안 또 끙끙 앓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부도낸 일이 없습니다. 다 맡기세요. 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염려 대신에 우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염려를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면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다가 부도나고 없어질 저 은행은 그렇게 믿으면서 내 있는 돈 몇 번 갖다 놓고 그렇게 은행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래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다 맡기란 말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다 맡기세요. 앞날 다 맡기세요. 여러분 사업체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맡기세요. 질병도 맡기세요. 환난과 핍박도 우리 주님 앞에 맡기십시다. 오늘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들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장래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시편 기자는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떤 삶의 무게의 짐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모든 짐들을 다 여호와께 맡기시고 영원히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염려와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 염려의 생각을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면 염려 문제는 끝나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해도 쉽게 해결되면 좋은데, 응답되면 좋은데,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느라 때로 좀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직도 염려거리가 남아 있는데요. 그때 복음적인 생각을 하면서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절대 그 염려는 나의 삶의 터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게 되고 그 염려로 인해서 결국에 내가 무너지게 됩니다. 한없이 약해지게 됩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없이 우리들을 나약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네. 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슨,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삶은, 우리들의 인생은 팩트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팩트에 대한 나의 반응. 삶에 왜 문제가 없어요? 왜 난제가 없습니까? 왜 사건이 없겠어요? 거기에 대한 나의 마음의 반응, 나의 사고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팩트 속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한없이 나약하게 무너져버리고 마는 인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염려는 생각의 문제예요. 극도의 부정적인 인식과 비합리적인 사고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이 나로 파괴적인 상상을 낳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을 지은 저자죠. 노만 빈센트 필 박사,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내용 중에 그가 강조하고 있는 그 일부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걱정 가운데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내용 가운데 40%는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는 걱정은 몇 프로요? 70%요. 70%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0% 중에서 22%는 별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 그 가운데서 4%는 이것은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을 내가 지금 뭐냐면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96%는 우리 인간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그렇게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모든 생각을, 염려를요, 복음적인 생각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들을 앞으로 한 주간 생각을, 아니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끝난 날까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이라는 거 뭐예요? 앞에 말씀했는 거, 앞에 말씀했는 거, 빨간 걸 보세요. 빨간 걸 보세요. 중요한 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게 무슨 생각을 하는 말입니까? 6가지 나와 있어요.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이 생각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요, 파괴적인 염려가 생깁니다. 우리를 한없이 무너지게 만드는, 나약하게 만드는, 그게 뭐 가정에서도 생길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에서 생길 수도 있고 내 생업체에서 생길 수 있는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런 파괴적인 염려가 생기면 이걸 빨리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생각으로 바꾸라 말입니다. 복음적인 생각으로 봐.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은요 결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은 빛이지만은 그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둡다고 해서 더 큰 어둠을,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을 비춘다고 해서 그것이 밝아지느냐? 아니에요. 더 어두워져요. 근데 조그마한 불빛이라 하더라도 그 불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6가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 이게 참된 것이냐? 자, 여러분 다시 아까 우리 방송부에서 한번 방송부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게 이게 참된 것이냐? 참된 것이냐 물어보고 참되지 않으면 참된 것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이게 경건한 것이냐? 경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건한 것으로 바꾸어 생각하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인가를 확인해보고 옳지 않으면 옳은 생각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정결한가 생각해보고 정결한 생각이 아니면 정결한 생각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받을 만한 것으로 바꾸어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생각인가 확인해보고 칭찬받지 못한 생각은 바꾸란 말입니다. 기도해도요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걱정거리를 여러분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바꾸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승리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염려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선이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감사도 없고 행복하지도 아니하고 기쁘지도 아니하고 그저 뭐 습관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고 믿을진데 우리들의 삶은 바로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자,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들은 삶 속에서 쓸데없는 걱정, 염려 많이 하고 살아간다 하다 보니 가정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모든 생업처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우리들의 미래가 어떻게 해요? 항상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는요
염려가 끊임없이 그림자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염려는 죄입니다.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성령으로 채움을 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염려거리를 계속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바로 죄라고 하는 이 인식의 확신을 먼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 대진표를 바꾸세요. 대진표를요, 그 문제 대 나 저요. 사건 대 나 저요. 답답함 대 나 친다고요. 대진표를 바꾸세요. 그 대진표를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대 문제, 하나님 대 사건. 어떤 사건,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대 문제, 대진표를 바꾸세요. 기도하세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끝내지 마시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삶 속에 또 현실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일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 염려 속에 오늘 우리들 또 무너지기만, 그 염려를 어떻게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8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6가지 바꾸세요.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소리내어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으로 아무리 세상이 괴롭고 답답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되 하나님 믿는 저희는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탄이 뿌려놓은 부정적인 사고 속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결코 내가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무슨 염려거리라도 내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대진표로 바꾸게 하시고, 늘 기도하여 이기며 늘 복음적인 사고로 이김으로 때를 따라 돕는 우리 주님의 참된 평강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